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기복적인 그 신앙을 구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부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 능력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따르는 것처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거절할 수 있어요. 내 경험과 내 가치가 다르면요,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과 또는 배움과 다를 때는요, 거절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내가 계산해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그걸 수용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요, 우리는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어요.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절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들이 영원한 생명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죄로 깨진 우리의 자아, 그리고 불신,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소서에서 바울은요, 영적 세계와 악마는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지, 그리고 악마의 관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손바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손바닥을 보시면은 여러분 손바닥에 뭐가 보이세요? 네, 손금, 그리고 뭐 주름, 뭐 이런 것만 보이죠. 그렇지만 현미경으로 손바닥을 들여다보면요, 무엇이 보일까요? 그 안에는요, 수많은 미세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존재하는 세계가 우리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 발전해서요, 지금은 가상현실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VR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쓰면서 그런 신세계를 경험했는데, 그 VR을 쓰고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은 공간적 제한이 있었어요. 움직이는데. 그렇지만 이번에 디즈니에서요, 홀로 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동그란 홀로 타일처럼 생겼는데 그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어가지고 이걸 쓰고 제자리에서 움직이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착각을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쓰면요, 이제 3차원의 그 현상을 넘어서 4차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가상현실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가 있고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은 속이고 미혹하는 영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요, 그것을 악마, 12절에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악마는 어떨까요? 악마도요,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악마는요, 죄로 깨진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찾으면서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은, 내 뜻이 맞아, 네 생각이 옳아,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중요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옳게 합리화하고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악마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면은 그 유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찾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유혹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한다고 생각하세요? 죄를 짓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더 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악마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런데 악마의 유혹에 결국 넘어져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역시 제 생각과 동일하군요 하면서 넘어가십니까? 바울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악마의 속임수에 여러분 맞서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올 때 내 생각과 맞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여러분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악마의 유혹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이 될까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악마는 죄로 깨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의 주관은 누가입니까? 여러분, 악마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세상에, 깨진 세상의 주관은 사단하지만은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잠시 이 세상을 사단이 그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지만 모든 권력과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시간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악마는요, 우리를 속이죠.
여러분 어떻게 속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미혹하여서 문화를 만들어요. 유행을 만들어요. 이념과 사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 풍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저는 약 2주 전에 그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화론이 잘못됐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보는 그런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때 강의해 주셨던 그 강사님,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 1960년 이후라는 거예요. 1960년 이후에 기독교가 갑자기 막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1963년에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가 금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1960년부터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진화론을 배우면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면서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악마는요, 이 세상 풍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단세포에서 시작한 그 미생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것을 거부하는 것 이 자체, 이런 세상 풍조 그 뒤에는 여러분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동성애를 한번 보세요. 20년 전만 해더라도요, 한국에서 광장에서 열리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유럽과 미국에서 축제로 열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하나둘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요, 이제는 세상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나라들이 이 동성애 퀴어 축제 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린 이런 속임수 뒤에도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미혹하는, 우리를 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영에 그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첫 번째는 넓은 의미에서 세상의 풍조를 만들었다면은 악마는 두 번째로 우리의 개인에게 다가와서 그 욕심 가운데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행복하고 사랑받고 싶죠. 저도 그래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요, 성공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원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단이요 욕심이라고 하는 이 첨가물을 우리의 생각 속에 툭 넣어버리면요 우린 변해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린 스스로 그 꾀임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아멘.
우리 스스로의 유혹에 꿰매 빠지는 여러분 그 악마의 세 가지 계략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계략. 첫 번째는 뭐냐면요, 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뭐가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이 생각의 틈에 사단은요, 우리 생각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이 첨가물을 넣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어떻게 되는가요? 밝아지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마음에 그 여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궁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늦은 오후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딱 목욕하는 거 보면은 어머나 하면서 고개를 돌렸을 건데, 다윗은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는지 계속 이렇게 보면서 결국 신하에게 어떻게 하죠? 야, 저 여인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우리야, 당신의 충성스러운 충신인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부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거절을 해야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에요.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눌러서 그 여인을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니까요,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인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요, 들어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악한 사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또 성경,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오죠. 악마가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3년 6개월이 됐거든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목사님만 만났습니다. 이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역만 하다 보니까 만난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갇혀있는 저의 모습이었죠. 근데 미국에 오니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한국에서 불신자를 만난 것보다 미국에 와서요, 불신자를 만난 게 더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이제 팬데믹 기간이어서 참 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은 교회를 이제 좀 다니면서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로렌하이츠 지역에 있는 850 스퀘어핏 되는 방 2개에 베스룸 1.5 있는 곳에 살았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집이. 한국에 있는 집보다 더 컸어요. 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 좋은 조건들이요, 다 그 아파트에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한 1년 지나니까 아는 집사님이 집을 초대해 주셨는데 집이 너무 커요. 방이 5개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마당과 뒤에 큰 또 그 백야드에 엄청나게 큰 수영장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미국 클래스가 되게 크다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게요? 850 스퀘어핏 사는 그때 그 감정은요 다 사라져버리고 좋았던 그건 다 잃어버리고 야, 나도 이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4,000불 주고 지금 타는 시에나를 샀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는요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탑 중에 하나 오른 쌍용 로디우스 차를 탔습니다. 혹시 아실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근데 되게 투박하게 못생겼거든요. 그리고 디젤이어서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그 차를 타다가요 시에나 2005년 지금 된 거 탔는데 와,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리도 안 나. 핸들링도 좋아. 그래서 막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학교 선배가 벤츠를 탔거든요. 근데 그 벤츠를 한번 몰아보니까요 시에나의 그 정숙함과 이 편안함은요 따라오질 못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나도 이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마음이 든 것이 어떤 때였냐면요. 제가 팬데믹 기간에 미국에 왔었는데 사실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그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려웠는데 이제 주일에만 저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은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월화수목금은 이삿짐하고 또 그 학교 수업하면서 이게 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 읽는 것이 줄어들고 삶의 터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말씀과 멀어지니까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변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야, 참 나도 이곳에서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차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 미국에 정말 개척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하고 정말 그 목사로서의 모든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목사를 포기하고 사업을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거부하진 않았지만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세상의 풍요로움이 제 속에 왔을 때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정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냥 매일매일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는 이런 삶이요. 이곳에 와서 바쁘다는 이유로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좀 멀어지니까요.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역을 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악마의 유혹이 없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내 모습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냐 이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그 유혹에 맞설 수 있는 그 길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요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하지. 악마를 이길 수 있는 거는 그 속임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지. 주님 안에 있으면 되지.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주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선택과 저의 그 집중을 더 믿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악마의 관계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물론 요한이 한 말씀이지만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마보다 더 큰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요, 예수님은 악마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악마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11절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요 전신갑주예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전신갑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전신갑주 하면요 잘 못 알 수도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전신갑주, 그 소품을 14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고 이 모든 것에 더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이 6가지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악마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신갑주를 취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바울 시대에는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 군사들이 입는 옷들이 이런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지만은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소장품이 가진 그 능력의 의미가 중요하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이 6가지,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그것이 나와 어떤 지금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 주신 능력을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요 전쟁에 대한 그 기세가 있습니다.
기세가 좋을 때는요, 이기는 것 같지만은 또 좋지 않을 때는요, 이게 패전에 가까운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게임 체인저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게임 체인저는요, 강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요, 전쟁의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아시아 그 지역을 다 섭렵한 이후에 이제 진주만으로 갑니다. 이러했을 때 미국이 그 히로시마에게 원자폭탄 하나를 투하를 해요. 기세등등했던 일본은요, 그 폭탄 하나로 손을 듭니다. 이처럼 전쟁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그 무기 하나의 영향은요, 되게 커요. 만약에 미국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 방법도 모르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상의 역사가 조금은 바뀔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 무기라고 할지라도요,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은 결국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6가지? 좋죠. 근데 그게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요, 교회 올 때만 장착하고 입고 와요. 교회 올 때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악마의 그 유혹이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그때 사용해야 하는데 그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할 줄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그 악마의 속삭임에 또 넘어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한, 또 속상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악마의 시험 모두 거절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마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이길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요, 피할 길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마고데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깨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된 그 영이, 그 두 영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에게 그 욕심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그 사단은요, 우리의 제일 연약한 부분을 건들겠죠. 그 연약한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기 내어서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 능력의 유혹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고
3월에도 그 악마에게 맞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이마고데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의 검, 이런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장착하지 않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은 내 힘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번 3월 달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